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우리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이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가 주님의 영광을 높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헌금과 믿음의 씨앗들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금이 외식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구원받은 자의 자격으로 감사함과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물이 되길 원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손길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또 성교 헌금과 감사 헌금 또 꽃꽂이 헌금 등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해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의 입술에 기름을 부으사 성령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하시고 또 허약한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충만한 날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저번 주는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삶이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라는 제목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 수 있고 또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항해하고 또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질주하고 비행기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 날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는 이 시계가 힘들어하니 줄을 떼어두자 하며 그 줄을 떼는 순간 시계 바늘은 서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매일 기도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진정한 부흥을 일으키는 기도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 세상이 잘못되어 있으며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못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똑똑하거나 또 말을 그럴듯하거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을 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모든 민족이 하는
모든 민족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방인들을 포함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기도하는 집이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는 뜻이 됩니다.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기도 속에서 서로의 갈등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며 기도로 함께 문제들을 극복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기도하면 비난과 불평이 사라지며 은혜가 넘치고 열정과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부정적인 말, 또한 비난과 불평과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 말을 한다면 그 주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기도의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 기도하면 큰 문제도 작은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작은 문제도 굉장히 크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교회가 살아나는 길은 오직 기도하는 길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는 통로가 바로 교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없이 기도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항상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으며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기도할 때 숨겨진 죄들이 드러나고 회복 운동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정결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러므로 참된 부흥이란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 자라가며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할 때 마귀의 세력이 물러갑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집니다. 이러한 기도의 불길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 각 사람마다 개인 기도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집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사업장에서, 운전하는 차 안에서, 또 휴식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언제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기도를 즐거워야 합니다. 억지로 5분,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함으로 육신과 병과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고 갈등에 있던 관계들이 풀리고 어려움에 빠진 사업과 직장의 새로운 길이 뚫리고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첫 번째로 바로 광야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말씀이 선포된 지 약 700년 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포한 침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침례 요한의 선포는 광야에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의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은 참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왜 하필 광야일까요?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이나 산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길은 항상 광야에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이나 쉴만한 물가나 아름다운 산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황량하고 메마르고 외로운 광야에 하나님의 길이 난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사역을 하던 그 당시 유대의 상황도 광야와 같이 힘든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서 분봉왕 헤롯 안티타스 같은 악한 사람의 통치를 받았고, 또 종교적으로는 부패한 제사장들과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권력을 잡을 때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준비를 보이지 않게 하고 계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침례 요한을 보내신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주인이 없는 것처럼, 질서가 없는 것처럼 혼란스럽게 돌아가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쉴 새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지금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어두운 시대를 뚫고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선택받은 침례 요한은 당시 대제사장도 아니었고, 또 그가 말씀을 선포했던 곳 역시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라 화량한 광야였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조건과 환경을 갖추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며 전혀 의외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 있던 침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모습의 사람일지 모릅니다.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광야에 같이 처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세상에서의 높임이나 성공이나 능력이나 재물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의 특징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수백만의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드와이트 무리 전도사는 집안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일학교 교사였던 에드워드 킴버를 통해 복음을 들은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 가슴에 불이 일어나 뜨거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함을 마음을 전파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시카고의 거리에서 방황하던 아이들, 또 거리의 실업자들, 병원의 환자들처럼 광야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처럼 무디나 침례 요한같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어떤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무디와 침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실 때 믿고 쓰실 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침례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솔직히 침례 요한은 한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몰려올 정도로 큰 인기를 누렸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흉내내만 내는 겸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겸손입니다. 거룩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알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겸손으로 가득한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런 침례 요한의 자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고 오직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나는 낮아져야 하겠고 예수님은 높아져야 합니다. 나는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늘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마음속에 하이웨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을 때, 그때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열려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잘 나갈 때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길을 깔아서 하이웨이를 내십니다. 뭐냐면 광야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주님의 길을 준비하게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기서 골짜기, 산, 언덕, 평지와 같은 표현은 사실상 우리의 영적 상태를 상징해 주는 단어들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변화시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규경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등감의 골짜기마다 메워야 하고 교만의 언덕을 깎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라고 합니다. 이것은 튀어나온 자아의 교만을 깎는 것이고 또 상처로 울퉁불퉁한 마음밭을 고르게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마음의 치유가 필요할까요?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을 제대로 끌어당길 수 없고 그렇게 되면 주님의 하이웨이가 깔릴 수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힘차게 흘러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길이 잘 깔려야 차들이 다닐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이 건강해야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흡수할 수 있고 좋은 마음밭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로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로 마음밭을 잘 경각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마음의 길을 잘 준비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날마다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에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리킵니다. 구약 이사야 시대에는 이것이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또 나중에 성령이 오셔서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에게 보게 될 여호와의 영광은 우리에게 몰려온 주님의 은혜와 부흥의 불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2000년 동안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진 시대들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초 3년 동안 100만 명 이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영국 웨어스 지방의 대부흥은 그 이전의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로 준비되었습니다. 1859년 이후로부터 웨얼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부흥이 계속 있었는데 그러다가 1903년에 접어들면서 4명의 웨일즈에 사는 청년들이 매일 밤 자기 나라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이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매일 밤 웨일즈의 지방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던 중 마침내 1904년 1년 후 엄청난 성령의 불길이 웨일즈 전역을 휩쓸었는데 그 부흥의 주역은 에반 로버츠라는 26살의 젊은 신학생이었습니다. 그는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기 10년 전부터 16살 때부터 자기 지역의 부흥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임스 지금 나이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고자 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게 하십니다. 마음속에 깊은 영적 갈망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부르짖을 때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십니다. 이처럼 합심해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흥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참된 부흥입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잠자던 성도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처음 영접했던 때의 그 첫사랑의 감격이 회복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강력하게 체험되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성령께서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시면서 우리 육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불길이 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져서 감사와 기쁨을 느끼며 새로운 열정의 솟아나 예배가 바뀌고 사역의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흥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체험한 개개인이 변하면서 그 가정이 변하고 교회 전체가 변하며 지역 사회가 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가 단순히 개인이나 교회의 영적 체질을 바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지역 한인 사회를 바꾸고 이 도시를 바꾸고 플로리다를 바꾸고 전 미국을 변화시키는 부흥의 역사로 연결되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성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부흥의 불길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해야겠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붕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소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오. 주님 다시 오시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날 구원하는 사랑의 마음 주의 공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 교인들의 기도로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the love of the Father, and the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be upon everyone who has decided to obey and follow you until the end.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